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좀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포근하고 온도도 좀 꽤 높고 그렇습니다. 봄 날씨 같은 느낌이 제가 살고 있는 와카야마에서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해요.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서 조그맣게 하는 밭에 갔는데 제일 먼저 느끼겠더라고요. 봄 기운을 느끼겠더라고요. 야채들이 힘을 얻어서 이제 뿌리가 자라고 이렇게 쭉쭉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 저희들도 봄 기운처럼 물론 겨울과 같은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봄 기운처럼 뿌리의 영향이 충분히 들어가서 쑥쑥 자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밭에 다녀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데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말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그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에 두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능력과 그리고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참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갈릴리에서 특별히 많은 기적을 일으켰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걷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걷게 하셨어요. 12년간 혈루병자로 고생을 하는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에 들려서 참 힘들어하는 그 영혼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우리에게 천국은 이렇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이제 성경 속에서 그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복음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서 듣고 읽고 그럴 때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좀 들으면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그 기독교에 익숙해져 있지 않는가? 예배라는 것이 익숙해져 있지 않은가? 우리가 처음 교회에 올 때 얼마나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돼요? 정말 교회에 첫 발을 디딜 때 거룩한 곳이면서 그리고 정말 우리의 천지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송하는 곳이라는 그런 생각이 꽉 차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이런 생각들이 계속 1년, 2년, 3년, 4년 하면 너무나 친해진 것 같은 느낌, 나레나레시한 그런 일본어 표현도 있지만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어? 그랬어? 좋았겠네.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영광이네. 이렇게 가볍게 그냥 터치해가는 응답해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란 곳,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자란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셔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돼요. 왜 자신의 고향에서는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을 보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어떤 것을 믿지 않죠? 예수님이 아버지 품에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기서 그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십니다. 오늘날도 좀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나사렛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던 이 역사적인 사건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좀 도전을 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익숙했습니다.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어떤 건가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내가 잘 아는 사람의 아버지 요셉의 그 사람 직업도 알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가 젊었을 때 30살까지 우리와 같이 밥도 먹었고 물도 기르러 갔고 그리고 목수일도 같이 하고 힘들 때 같이 협력을 하고 웃고 울고 했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이러한 틀에 갇혀서 예수님을 정말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 그 많은 기적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기적을 아버지 품에서 오시지 않았으면 하실 수 없는 기적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함께 표적을 보여주셨던 그 많은 것들을 보고도 믿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그 예수를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럴 때 마음의 문이 닫혀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한번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렇죠. 나사렛이라는 그 작은 마을에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사셨다가 이제 30세 돼서 공적인 또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시면서 다시 그곳에 오셔서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구약 성경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율법 학자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서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어디서 이런 것을 배웠나 하는 겁니다.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55절 그럽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냐. 그 우리 동네에 그 목수 요셉과 마리아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를 하지 않느냐. 내가 잘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하고 웃고 했던 그 사람들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와 같은 지혜와 능력이 과연 어디서 났을까 신기하다 이상하다 하면서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배척을 합니다. 그럴 리가. 우리 같은 이 촌구석의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으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 잘 아는데 하면서 마음의 문이 닫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서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 품에서 온 모든 권능,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 자연적인 질서와 법칙을 초월해서 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조금만 생각을 하면 알 수 있는데
내가 잘 아는 그 젊은 청년 예수 아닌가. 여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마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56절에 그러잖아요.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 예수님의 형제들도 같이 있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도 그리고 그 너희들도 동생들도 다 우리와 함께 지금 여기 나사렛에 있지 아니하느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궁금해하면서도 그럴 리가 없어 하면서 예수를 배척을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어렵게 표현했는데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너무나 익숙하니까. 30년 동안 늘 그 작은 마을에서 매일매일 봤던 그 젊은 청년 예수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배에 익숙하고 찬송에 익숙하고 기도에 익숙하고 그냥 입만 열었다 하면 목사인 저도 어떻게 해요? 술술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할 수가 있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그 기적, 은혜가 흘러들어오지 않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즘 생활하다 보면 유튜브를 우리가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까? 옛날엔 주일날 한번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했었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누워서도 일어서도 교회에 가서도 교회 밖에서도 성경 공부도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에 대한 어떤 권위와 어떤 말씀의 진실함보다는 그냥 한번 들어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혹시 바리새인들처럼 오늘 이 나사렛에 있는 이 동네 고향 사람들처럼 내가 그 예수라는 사람은 잘 아는데 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메시아일 이가 없어. 혹시 예루살렘이라면 몰라도 이런 생각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배운 신학의 입장에서 많은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저에게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복음서에 특별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그리고 군중들과 오늘 나오는 나사렛 고향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습들을 봐도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중심, 자기가 경험했던 것으로 예수를 값싸게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정치인입니다. 근데 예수라는 저 갈릴리에서 왼촌 동네에서 그 말 잘하고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소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여서 정치가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좋게는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였던 것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 배가 따뜻하고 안정되게 정치 생활을 하면은 그것으로 충분했던 그런 입장에서 예수를 봤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 정치가들 되게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사람들은 거룩해야 한다. 맞죠? 그래서 그들은 강하게 삶의 현장에서 강조했습니다. 세리, 창녀, 이 사람들은 같이 어울려서도 안 되고 같이 식사를 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그 속아내려고 했던 창기와 그리고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고 또 그 안에 마태라는 또 세리가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라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존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과 대립을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품에서 오셨다 하는 것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마음속에 꽉 접혀있는 그 틀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그때 말에 선동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쏠리고 저쪽으로 쏠리면서 있었던 그 군중들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고향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내가 예수는 잘 아는데 하면서 그거 한마디, 내가 30년간 그 예수라는 젊은 청년을 내가 보아왔는데 이것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아버지 품에서 오셨다 하는 많은 표적들을 보면서도 그를 완고히 거절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다고 단언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비슷합니다. 내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매일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신실하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잘 아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처음에 교회에 온 것처럼 좀 두려워한 마음과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더 다가갔을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평안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않고 듣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경험으로 예수님을 판단해서도 안 돼요. 값싸게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관심을 가지며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그냥 우리가 솔직하게 정말 저는 그런 분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수하게 힘들 때는 힘들고 정말 마음이 아플 때는 아프다고 하고 죄 지었을 때는 주님 제가 이런 그 죄의 압박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그 문을 열어주시면서 주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기쁨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갔을 때 우리가 나 예수 믿은 지 10년 됐어, 예수 믿은 지 20년 됐어, 이번 주에는 그것을 좀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마음과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주님께 좀 다가가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위에도 그런 은혜가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 지켜주시는 것 감사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을 떨리는 마음으로 좀 두려운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이 좀 새롭게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가 저희들을 살리시고 또 그 은혜 안에 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평안이 풍성히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